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또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귀에 들려질 때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사모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늘 상고하는 성도, 그들은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는 인내의 과정들, 수고로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많은 인내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좋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여러 번의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기다려주심이 있고 또 관용하신 은혜가 있어서 결국 그들은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혹 실패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위로를 받는, 말씀을 통해서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셔서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지금 오늘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전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단 한 번도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계속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들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신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어오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피폐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 없이 곤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은 이런 설교라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외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7월 달부터는 새벽 기도도 큐티로 하려고 그러고요, 구역 모임 나눔도 큐티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일에 한번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난 1사분기 때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 만나서 우리 교회는 사독하신 분이 있다 이랬더니 한수 더 떠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독하는 분이 계십니다. 벌써 에베소서 읽기를 하는데 에베소서를 400번 읽은 사람이 있답니다. 아이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에 진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또 성경이나 이런 설교의 방편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말씀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 묵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말씀대로 사는 메시지다. 이것은 신불신간에 가장 크게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설득력 있고 또 나름대로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한사코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나 따라가봐야 아무 낙이 없다고, 그냥 너희 동족에게 돌아가서 너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사람에게 가서 거기 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모압 여인이 유대인 여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늙어버린 이 여인을 왜 그렇게 굳세게, 또 이방 여인이 왜 유대 땅을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썼느냐 하면 말할 것도 없이 나오미가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모압 여인은, 룻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치는 않았지만 원치 않든 원하든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모스는 가장 감동적인 제사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일 때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모든 소원을 그모스 신이 들어준다.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종교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아들을 불에서 태워 죽이는 것을 이 룻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온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다른 겁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그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실패한 시어머니,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면 오늘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룻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은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면 언젠가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이 기대한 모든 것들을 능히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 나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성경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의 은혜를 딱 받으면 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빈번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목회자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육체의 삶 포함해서. 그래서 같이 있는 신학생 두 사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마음에 부러움은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언간생에서 어떻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나 확신합니다. 여러분보다 제 짐이 무겁습니다. 아멘 해봐요. 그래서 난 목사한다고 할 때 내 얘기해요. 먼저
힘들다. 각오해라. 이건 무슨 삶의 수단이고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좋다. 짐을 짊을 수 있겠는가? 제가 목사 고시를 이렇게 고시원으로 이렇게 가서 있을 때 제가 질문해요. 이 너무 힘든 일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껍데기에 뭐가 하는 것 아니냐고. 목사들 얼마나 양복 입고 그냥 뭐 인사받고 하니까 좋은 줄 아느냐고. 그 이면에 엄청난 짐이 있다고. 소명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고.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말씀 연애가 없으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기쁨을,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슴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복은 없지만 저는 말씀을 받은 축복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말씀을 받은 축복이 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은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뭐 귀에 들리는 건 너무 여러분 매력 느끼지 마십시오. 다 헛방입니다. 고린도교에 예언하는 자들, 방언하는 자들, 뭐 통변하는 자들 많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다 필요 없다. 말씀 있으면 된다. 여러분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미혹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기 위한, 또 살아가게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불편한 시간들을 보낸 흔적들이 있습니다. 뭐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 야곱, 바울, 베드로,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말씀의 깊이를 알고 그들이 새롭게 된 것을 봅니다. 노아는 술꾼이었습니다.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웠다가 자녀에게 조롱을 당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남의 부인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다 말씀의 종이 되어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더라도 말씀 붙들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도 말씀 앞에서 말씀의 능력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보니까 이제 자신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다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근데 보니까 남편에게는 기력이 좀 남아있는 겁니다. 야, 아직 남편이 기력이 남아있을 때 아이를 낳아야지. 남편의 기력까지 사라지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사라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보다도, 그 약속의 말씀보다도 남편의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기력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당신 더 늙기 전에, 남아있는 기력이 끊어지기 전에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마음을 확 열고, 나에게 아주 착한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 여인, 애굽 여인인데 정말 건강하고 순종자라고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우리 대를 이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축복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붙들고 결국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두 사람이 함께 잠자리를 하자마자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당신 말이지. 내 말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바로 지금 우리가 아이를 얻었지 않냐. 이제 당신 이제 기력이 없어도 괜찮다. 아이를 얻지 않았냐. 너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떠나서 잘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떠나고 제멋대로 했는데 막 잘 되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계획대로 했는데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멸망의 길, 고난의 길 가고 있는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혹 잘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경계하시고 돌이켜서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됐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 이야기도 있잖아요. 요나 하나님 말씀 전하러 아수르의 대도시 도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생각이 안 나. 큰일 나네. 생각하는 동안 어제 그제도 냄비를 하나 태웠습니다. 불 꺼놓고 불 켜놓고 목욕탕 갔다가 카페 갔다가 느긋하게 놀다가 3시간 만에 가니까 딸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또 일 저질렀네. 가보니까 연기가 자욱해요. 이번엔 곱창이 아니고 통닭이었습니다. 닭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냄새가 아주 많이 나죠. 아직까지 생각이 안 나네. 아는 사람 있어요? 니누에, 그렇죠? 니누에 가라고. 그런데 가기 싫은 겁니다. 니누에가. 아이고 참네. 니누에가 생각이 안 나니. 여러분, 거기 싫은 거요. 그래서 자기는 스페인의 무역도시 다시스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왜 아수르 도시에 가? 내가 나쁜 사람들 망하는 걸 내가 왜 말려? 우리나라 얼마나 괴롭혔는데 난 니누에 안 가. 그 사람들은 벌받아 마땅해.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딱 항구에 가니까 가자마자 배가 하나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야, 요나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뭐가 착착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밥이 되고, 여러분 뱃속에서 요나가 소화되기 직전에 겨우겨우 하나님의 도움으로 육지에 물고기가 토해서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버리고 뭐 좋다 잘 된다 행복하다 이거요 잠깐 동안입니다. 잠깐 달콤함입니다. 그거 독약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절대로 내 임의로 사는 일에 대한 여러분 득이함을,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면 안 돼요. 믿음 밖에 사는데 범죄하는데 재밌고 잘 된다, 아무도 모른다, 사람이 나를 따른다,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멸망받을 때가.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 가잖아요. 죄수가 되어서. 바울이 로마도 보고 싶다, 로마 가서도 복음 전하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시는데 죄수가 되게 해서 보내세요. 바울이 기도를 해보니까 지금 배가 출항하면 큰 풍랑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제주도를 호소하는 백부장에게 가면 안 됩니다. 큰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주하고 선장이 당신이 뭘 아냐 죄수 주제에, 지금 가면 너무 좋다지 남풍 불 때다. 백부장이 바울 말보다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배가 출항했는데 배가 잘 갔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지 않냐, 역시 경험이 제일이다. 그런데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광풍이 불어와서 배가 깨지고 짐을 다 잃어버리고 선주의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러분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것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꼭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만나고 애를 쓰는데 정작 그걸 떠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유다처럼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됐는데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좀 아이가 잉태되니까 하갈이, 아직 아이 태어나기 전인데 하갈이 갑자기 교만해진 겁니다.
나이도 어린 20대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하녀가 어제까지만 해도 방 청소하고 주인이 시키면 뭐든 다 하던 이 여종이 갑자기 아이를 가지더니 여주인에게 대드는 겁니다. 덤비는 겁니다. 막 그냥 사라를 무시하고 말이죠. 사라 나이가, 여러분, 사라 나이가 지금 이제 75세가 됐잖아요. 남편 85세가 되고. 이 나이든 여주인에게 여종이 막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람을 찾아가서 말해요. 당신 어떻게 했느냐? 다 당신 책임 아니냐? 당신이 어떻게 이 아이를 다스렸길래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막 그냥 무섭죠. 여자들이 한번 그러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책임 안 져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니 당신 여종인데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사라가 잘 됐다, 내 알아서 하라 했지? 그날부터 하갈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막 그냥 뭐 그러니까 하갈이 이판사판 공사판 배불린 채로 도망을 나갔어요. 막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겁니다. 하갈아, 여종 하갈아, 너 어디에서 오느냐?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내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가서 내 여주인 수아에서 순종하며 살아라. 내가 내 아들의 민족을, 내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의 모든 것을 다 들었고 모든 것을 살폈다는 사실을 하갈이 깨닫고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부엘 라헬로이, 살피시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서 부르고 자기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갈이 돌아갈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천사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갈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도 살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다고요. 다 돌보신다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허물까지 아시고 그리고 살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살피신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만 컸어도 설교를 끝할라 했는데 설명을 해야 되잖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늘 힘들어하고 불안해요. 늘 염려 걱정으로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하갈 같은 그런 듣는 게만 있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이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이렇게 주눅이 들어 살진 않을 텐데, 답답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신음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어려운데 주변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같이 어렵잖아요. 요새 어려워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다 걱정 근심만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믿음 있잖아요. 천국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오늘 하갈과 하나님 보낸 천사 사이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갈이 집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원리에도 맞잖아요. 여러분, 집을 나가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걸핏하면 집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 나가서 잘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집 나간 아이들이 잘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해야죠. 교회가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죠. 성도는 교회 품 안에 있어야죠. 아내는 남편 품 안에, 남편은 하나님 품 안에, 자녀들은 부모님 품 안에. 사람들이 방황해요. 탕자, 여러분, 성경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여기도 많습니다. 하갈이 떠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례가 너무 괴롭히니까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갈처럼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돌아가십시오. 아내에게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주인에게 돌아가십시오. 교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찬양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봉사의 자리로.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성도의 자리, 자녀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잘 되겠다고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남편이 힘들다고 남편과 헤어지려고 합니까? 아내가 힘들게 한다고 아내가 헤어지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기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남편을 무시해요? 왜 아내를 학대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꼭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사례는 하갈을 아브라함과 결혼하게 해서 아이를 낳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냥 용납을 하셨어요. 나쁜 건데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한 일을 두 번 해요. 한 번은 바로 애굽으로 피해서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깁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너무 사라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은혜 받은 여인 사라, 피부색이 하얀 그 유대인 히브리인 여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참 경건함으로 이렇게 대하는데 불신자들은 죄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바로가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둘 사이를 묻거든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 사이라고 말해라. 당신 내 누이 동생이다.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그걸 보고 누이 동생이니까 내가 데려다가 아내 삼아도 되겠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려요. 막습니다. 똑같은 실수 한 번 더 하죠. 블레셋으로 피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어요. 아비멜렉 왕,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도 똑같이 사라의 그 아름다운 미모에 관심을 가지고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왜 사라가 이방인의 왕의 아내가 되는 일은 그렇게 간섭하셔서 막으셨을까?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남자는 아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른 것, 바른 믿음 가지고 경건의 능력 가지고 가정을 돌봐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경건이 깨지면 거기는 여자들이 힘들어요. 남편이 방향을 못 잡으면 아내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남편 여러분, 경건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말이지, 흐느적거리면 아내들이 고생을 너무너무 해요. 제가 집사람을 데리고 신방 가려고 하면 부담되는 자리에 안 가려고 해요. 안 가고 싶어요. 거 가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힘이 드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나는 아내를 옆에 앉혀야 해도 내가 체면이 쓰잖아요. 아내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남자가 혼자 다니면 대접 못 받습니다. 호랩이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호랩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어디 가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부담을 싫어합니다. 남편이 뭘 다 알아서 해주면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돈 벌러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러분, 여러분이 경건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불쌍해서 구해주십니다. 사라가 말한 것, 내 여종을 당신의 아내로, 여자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안 된다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을 주셨다. 나를 불러내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 씨가 참 내 후사라고 말씀하셨다. 이거 아니다. 당신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내 상속자,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 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계집종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것이 고통의 아이가 됩니다. 똑같은 일이 창세기 3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먹고 와서 아담에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담이 안 된다고 해야죠. 말씀을 들었는데. 남자 여러분,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아내들이 힘들어요. 아내들 약하거든요. 여자들 약해요. 별거 아닙니다.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막 바가지 긁지. 아이고 여자들 그거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든 상대인데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고 그 수고를 보고 사라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적 질서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남자들이요, 너무 교회에서도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남자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이드로 돌고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 다 고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다른 아이가 태어나게 하지 않은 것은 여성의 거룩, 순결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만약에 바로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비멜렉의 아이가 태어났다면, 여러분 사라의 순결뿐 아니라 교회의 순결까지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해요. 신부입니다.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혼합된 것이 들어오면, 짝퉁이 되면, 순결이 깨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훗날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라의 순결을 지켜준 겁니다.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결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자들이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허접한 소리나 하고 그래요? 응? 여러분 혹시 술 마시는 사람 없겠지만 오늘로 딱 끊으세요. 응? 우리끼리니까 술 마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냉장고 한 번씩. 고개 숙이고 웃는 사람 수상해요. 응? 그러면 안 돼요. 여성들은 교회를 상징했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이삭을 낳지 않고 아비멜렉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낳았으면 오늘날 교회가 어찌 되겠어요? 여기서 마귀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교회 순결과 아내 순결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뭐 도덕, 윤리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해요? 응?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성들 중에 힘들게 홀로 살면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 봅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부로서의 정결을 지키고 또 그 영적 원리를 따라서 서원교회가 정결한 교회로,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교회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남자가 힘을 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종이 네 알아서 해라. 너는 오늘부터 내 누이 동생이다. 사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례를 통해서 정결의 모범으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은 돈도 벌어야 되겠고 가정도 꾸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정절을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